2023년도 새로운 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의 계획들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복된 열매들을 많이 맺히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도 교회의 주제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기나긴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아직은 끝나진 않았지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공적인 예배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가 없이 지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곧 삶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배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섬기는 봉사적인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섬기는 봉사적인 행위가 예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난 3년여 동안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었음을 절감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강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달았죠. 아직도 우리의 예배는 믿음의 자유로운 고백과 섬김의 사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를 다시금 참된 예배자로 되게 그렇게 이끌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2000년 전 무덥고 건조한 그런 어느 날 사마리아 지방, 그러니까 예루살렘 내에 있던 지방이죠. 수가성 부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셨어요. 그분은 우물가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을 이고 나타났습니다. 내게 마실 것을 달라. 이 한마디의 요청은 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백 년을 걸쳐서 내려왔던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 간의 관계가 없음, 그런 통념을 깨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경 그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방이 점령당했어요. 그로 인해서 아수르 민족들과 그 사마리아 지방에 있었던 유대 민족이 이제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아수르의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함께 이제 섬기게 되면서 그들은 종교적인 잡종이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편집된,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따로 편집된 성경을 사용해야 했고, 또 그리고 다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거리낌 없이 말을 지금 걸고 계시는 거예요. 더구나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그것을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계세요.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현실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그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 그런 면에서 좀 이분을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죠. 어쩌면 이분이 수세기 동안, 여러 세기 동안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나누어졌던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는 하게 됐어요. 바로 그것이 예배의 문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했고, 그리고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러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심산입니다. 현존하고 있는 산입니다.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실 자기의 문제가 노출돼서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로 지금 실마리를 옮겨가고 있는 거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일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관한 그녀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주장하는, 그 여인이 주장하는 그 예배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자의 삶과 그녀가 고백하고 있는 그런 믿음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결혼했던 이 부도덕한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중요하고 잘난 사람들 중에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에게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는 예배자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준비와 그 태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데 이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참된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은 진실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학자 커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1차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1차적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본문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예배의 출발점이 되는 부분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아버지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참된 예배자로 되게 하러 오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가 노출됐습니다. 5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 이 얘기는 그녀의 삶이고 또한 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이끄는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내어놓지 않고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 내어놓는 거잖아요.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셨기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과 행위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끄심 이런 것들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내 의지대로 그것들을 무시하고 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예배를 바로 세우는 과정은 마치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분을 만났는지, 언제 어떻게 그분을 경험했는지가 참으로 분명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된 예배자의 자세예요. 그녀는 예배에 자신의 일상생활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했잖아요.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연결되지 않았었어요. 자신들은 버려진 민족으로 그리심산에서 나름 종교행위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현재적인 삶과는 분리된 신앙, 그건 뭐예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냥 종교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간격을 메꾸지 못할 때 그녀의 갈등은 상당히 컸겠죠. 이게 뭐냐? 그녀는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차례 결혼도 했던 거예요. 그 내면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그녀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항상 그는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갈증과 영적인 고민도 풀릴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누구와 더불어 예배해야 하는지를 늘 찾았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또 예배를 이해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해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찾고자 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걸 찾은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해답을 찾은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씀.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남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지만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녀의 삶이 달라졌잖아요. 그녀는 부끄러운 과거의 삶을 개의치 않고 그것을 노출 안 시키려고 아무도 안 나오는 그 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 다 팽개치고 그리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 때문에 그냥 마을로 내달리고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구세주 예수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씀한 모든 것들을 전합니다. 예배를 몰랐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전합니다. 우리도 2023년 한 해를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의 감격과 비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로교 교리를 만든 존 칼빈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존재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 목적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그 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품을 때 우리의 존재 목적이 분명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칼빈이 말하고 있는 그 예배, 그가 주장한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상상해 봤어요. 그 예배는 무슨 최신 음악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을 거예요. 또는 합창을 동반한 멋진 연주도 아니었을 것이고 무슨 파이프 오르간이 들려오는 그런 예배도 아니었을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것과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전부였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위로와 소망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이루어지면 그건 예배,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죠. 이제 금년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시예요. 오늘도 오후 예배가 있지만 오후 예배 시에 3번에 걸쳐서 예배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예배로 준비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꿈꾸기 위해서 그런 예배 세미나를 하려고 해요. 이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덴마크의 기독교 사상가였던 키에르 케골,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가 예배를 연극으로 비유했어요. 그에 따르면 우리는 목사를 연극의 주연 배우로, 성가대를 조연으로, 그리고 여러분 회중을 갖다가 관람객으로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인들이 무대 중심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야 되고요. 예배의 관람객은 누구여야 하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와 성가대는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인도자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마쳐진 후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기억나는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시간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용서를 체험받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다가왔던 그런 내용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헌금과 함께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결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결심했을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가 드린 예배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봉사자가 되는 것이지,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봉사자가 되는 것은 뒤집어진 거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거죠. 예배가 사건입니다. 예배가 역사입니다. 예배가 일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에 예배가 놓여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뒤바꾸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뿌리 없는 나무가 되고 결국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토저의 얘기예요. 또한 예배자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어떤 배경에서 나왔습니까? 이는 예배를 더럽혔던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멸시한 것과 같이 되어서 그렇게 그들의 삶이 멸망당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배는 또한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져요.
마치 들의 꽃과 같이.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는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하늘의 위엄과 그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를 초대하시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은총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모두 나오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신년 벽두 이제 우리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그렇게 살기 원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한 해 동안 내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매일매일 또 날마다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듣고 있는 모든 이들 그들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